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열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인간의 능력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감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열심과 담력을 소유하는 시간도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다 들으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로마서 10장 16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끝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내 영혼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시작. 내 영혼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내 영혼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내 영혼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자. 성경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구원을 명하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계를 말하고 또 신령한 것을 말하고 또 영적인 존재를 많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한 것들도 아무리 신령한 것, 아무리 많은 것, 깊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영적 생활하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이것으로 모든 것이 규결되어야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것이고, 또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어야 영적 생활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계속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행동을 잘하면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느닷없이 이루어지느냐, 깨달아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읽은 것처럼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시인해야 되는 것인데 시인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전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보냄받지 않았으면 누가 전파를 하겠느냐. 그러므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받은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고, 전한 사람이 전한 것을 듣게 되어 있고, 들은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정말 구원이 이르기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결국 영혼들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기회를 주시는데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울타리를 깨버리시고 이방인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물꼬를 이렇게 여셨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잠깐 동안 그들을 눌러서 정말 시기나게 하고 질투나게 할 만큼 그들을 못 믿게 하시고 잠시 동안 이방인들에게 문을 열었다.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분명한 기회를 열어주시고 복음만큼은 땅끝까지 이렇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봐주니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계속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라는 이런 접속사가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러므로도 나와 있지만 16절에 그러나, 그 다음에 18절에도 그러나, 19절에도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16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바로 나와 있는 바로 이제 누구든지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곧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법칙,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복음, 이것이 누구에게나 전파되어 있고 이것을 믿으면 다 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했는데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잘못하면은 온 이방인들이 하나도 예수를 안 믿었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이제 저희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었긴 들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불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방인 중에서도 바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지금도 한국이 기독교 국가라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월등히 많죠. 근데 그들이 왜 복음을 들었음에도 믿지 않았느냐? 혹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바로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분명히 저희가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친히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듣지 못했느냐 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안 믿는 것은 무슨 요인이냐? 거기에 대한 답이 19절부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과연 예수를 몰랐고 예수를 듣지 못했는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백성하는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이사야가 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가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 뜻이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시 동안만 이렇게 눌러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잠깐 동안 눌러둔 것이고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선택의 잘못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든 또 이방인들이든 분명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감동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먼저 믿은 자로서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실망할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게 되는 그러한 심령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것도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분명히 각각의 결단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믿기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시는 역사가 있고 전하게 하는 역사가 있고 분명히 듣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과 지금 나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의무가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영감을 주어서 이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크게 감동하셔서 정말 온 세계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을 당하는 그런 능력이 내 영혼에 있도록 그렇게 사용당하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인정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구령하게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